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성막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가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일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분나야와 미사엘과 말리야요 사슴과 하스로다나와 스가야와 무슬랍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축복하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또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야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하나님 우리 주의 성일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그의 즐거움이 이 인명들이 그에게 이뤄진 말을 밝히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부상과 민족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부상과 민족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참 선지자이십니다. 참 선지자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흑암이 꺾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이 시대, 이때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학사 에스라와 이제 총독 이제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회복하시고 이제는 언약을 계속 이제 붙잡고 예배를 드릴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의 포로 교환이 이제 느헤미야로 끝이 나고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를 했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호할 성벽 그거를 다 만들고 이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은 이제 이 바사 왕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사실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막 반대파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성벽을 재건하는데 막 방해를 하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왕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그걸 막기도 하고 그러한 이런 막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되고 그야말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예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시대 상황이 그럼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때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우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로는 이제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화려하게 지어진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뭐가 있습니까? 초라하게 성전 지어졌죠. 성벽도 너무나 보잘것없죠.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막 안타까움 때문에 울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데 너무 오랜만에 듣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로 생활 동안 너무 계속 이 언약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포로 소국되면서 너무나 언약이 삶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 중에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었구나. 그거에 대한 이제 회개죠.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이제 영적 현주소를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시대는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 온 세계가, 전 세계가 오직의 복음을 폐하려고 해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 동등하고 같은 거지 왜 기독교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왜 거기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냐? 동일하지. 종교가 다 같지. 오직의 복음을 폐하려고 하는 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전한 예배와 이 말씀 집중을 이제는 합법적으로 막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 느헤미야 8장 이 시대에도 이 반대파들이 일어나가지고 합법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의 영적 현주소를 바르게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와 영적 축복을 경히 여기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아주 가볍게,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 보십시오.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올려놨습니까? 완전히 교회를 깔보고 또 이제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복음이 변질됐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너무나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것으로 그런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영적 대혼란 시대. 완전히 영적 무질서 시대.
그 정도가 아니라 재앙의 세계화 시대. 재앙이 극대화되고 재앙이 세계화되고 있어. 그죠? 그래서 팬데믹이란 단어가 이게 완전히 전 세계로 퍼졌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재앙이 세계화되고 지금 이 시대에 이게 현주소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예요. 그렇죠? 예수 믿기 참 힘든 시대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다. 네.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불신자 남편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또는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 중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7 렘넌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고 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 광야 같은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정말로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사방은 그냥 허허벌판이고 마치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그런 최악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 누리는 참된 예배, 이 참된 예배를 회복해서 뭘 바꿔야 됩니까? 실패의 운명을 바꿔야 돼요. 가정 경제가 계속 어렵고 자녀가 계속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왜 그렇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데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어요. 어떤 운명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종이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당연히 애굽의 이 노예야. 이게 노예 사상이 완전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희망 없는 상태, 실패할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뭘 발랐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신앙 고백한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신,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참된 예배로 말미암아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실패할 운명에서 바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가장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들이 뭐합니까? 인본주의 쓰죠, 자꾸. 우리가 위기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항상 돈 없으면요 어디 가서 항상 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목회자 자는데 거지 근성이 생기는 거 있죠. 저도 모르게 남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거지 근성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제가 돈이 있어도 누군가한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저 진짜. 그리고 사람이 되게 쪼잔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실패의 운명 속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게 치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장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치유하시냐? 이 인본주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 내 노력,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이 인본주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요. 류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교육자 생활하는데 전도운동 하다가 하나님이 돈 안 주시면은
그냥 굶어 죽으면 순교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는 거니 100% 하나님 신뢰하라는 얘기죠. 가장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해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주업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업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게 주업이죠. 우리의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 있잖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 문명에 무릎 꿇고 유물론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개척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물론 개척 정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나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육신 물질 중심이잖아요. 그 틀린 것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 전도자로 살아가라. 자,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자꾸 상처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의 과거, 지난 나의 과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현실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우리는 현실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빈곤 상태예요. 포장하고 있어. 신앙생활 하면은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랑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랑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모습이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미래 뭡니까? 이 어두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빠져나와서 정말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살리는 자, 다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짓밟고 서로 공격하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자만큼은, 우리만큼은 정말로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 회복시키는 자 하나님은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가 최고의 기회다.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응답의 시간표다. 가장 어려운 시기가 갱신의 시간표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로 미리 힘을 얻어라. 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미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이 시작되기 전에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통탄해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이 에스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웃을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웃어보려고 세상 것 접하고 많은 것들을 보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기쁨과 힘이 어디서 오느냐?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미리 힘을 얻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과 안식을 미리 누려라. 이게 바로 6월절이죠. 참된 해방.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되고 나서도 생각은 해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방이 안 됐어요. 여전히 애굽의 노예적인 생각, 노예 때 가지고 있었던 틀, 노예 때 가지고 있었던 생활 패턴, 애굽에 물들어 있는 완전 이 애굽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 상태, 실제로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 그거를 바꾸신 거예요. 참된 해방 받아라. 너희가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고, 여전히 상처에 잡혀있고, 여전히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틀린 나에서 빠져나오고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해방과 안식을 얻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6월절.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 이걸로 힘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치유의 능력. 우리가 사실 영육 간에 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이렇게 병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불신자 남편분 몇 번 뵀었잖아요. 얘기를 해보면은 참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너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많은 신자들이요, 본인이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 나 자신이 발견되는, 내가 이런 영적 문제가 있었구나, 나한테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치유하시고 내게 정말로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증거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치유의 능력, 그때서 임하는 것입니다. 발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 이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미래 정복을 누려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생각과 마음속에 가나안 땅이 정복이 돼 있어. 정복 아직 안 했는데, 근데 열정탐꾼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이미 생각부터가 썩었어. 정복하지 못하는 상태야.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한테 붙지도 않았는데 이미 정복된 상태. 지금 신자들이, 복음 누리지 못하는 렘넌트들이 세상에 정복돼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세상에 나가도 실패할 거야. 아닌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할 게 확실한데도 이게 미래에 대한 정복, 이게 아니라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으니까 이런 실패 운명, 패배의식, 안 된다 하는 이런 오랫동안 이 생각과 마음속에 잡혀있는 이 모든 것들을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치유하고 이제는 왕적 권세로 누려라. 왕입니다, 왕. 이건 참된 치유의 능력은 이제 오순절이죠.
그리고 참된 미래 정복은 뭡니까? 수장절.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누리기만 하면 된다. 누리기만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자. 믿음으로 기다리자. 자,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이 기뻐하는 예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안식, 참된 치유의 능력, 참된 미래 정복을 이미 주신 줄 알고 우리가 누리기만 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주시는 응답.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모두를 살리는 길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나싱이죠. 나싱인데 모두를 살리는 그 길이 보여. 에브리시. 이걸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냐? 이 응답은 어떻게 보면 시선이에요. 시선.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확신입니다. 안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 모두를 살리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면 되겠다. 아, 골리앗 앞에 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되겠다. 아, 이 사자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주의 천군 천사 이 보좌 비경 누려야 되겠다. 아, 풍랑이 왔으니까 어젯밤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두를 살리는 길이 보여요. 그러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주신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영적 시스템이 생겨요. 문제 오면 이 사람 말이 흔들리고 저 사람 말이 흔들리고 뉴스 보고 흔들리고 어제 연합뉴스에 잠깐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잠을 못 자. 수면장애를 엄청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 수면장애 겪고 있냐? 계속 코로나에 관한 뉴스만 보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 이 정치 꼴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내용 계속 보죠. 정치 꼴 보니까 열받는 내용 보죠. 이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냥 밤 10시, 12시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스마트폰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잠 자려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뉴스에서 뭐라고 그러냐? 많은 분들이 수면 장애를 겪기 때문에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수면 장애가 겪어서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빨리 회복이 안 돼. 그래서 뉴스, 기사, 스마트폰 다 차단하고 제대로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와요. 연합뉴스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자꾸 다른 거 접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데 나는 계속 세상 소식, 객관적, 과학적 내용 맞습니다. 하지만 내 영을 살릴 수는 없어. 사실 열정탐꾼 얘기한 게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죠.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키도 훨씬 크고 이 여리고선의 성벽은 또 어떻습니까? 아주 맞아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어떡합니까? 그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기반해서 온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온 거였잖아요. 언약궤를 따라 온 거였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오신 거였잖아요. 만나면 메추라기로 인도해 오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차단하고 내가 힘을 얻는 시스템,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다윗은 이게 있었어요. 7 렘넌트들 하나님이 다 이걸 먼저 주셨어요. 그러면서 문제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컨텐츠를 미리 누리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린 영상의 정수호라는 렘넌트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뭡니까?
소독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이게 완전히 이 렘넌트 회사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된 거예요. 대박 쳐버렸어. 요즘 또 잘 되는 게 뭡니까? 배달 업체들이 엄청 잘 돼. 네. 밥을 어떻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배달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복음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실패할 거, 망할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컨텐츠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길을 가면서 뭐가 보였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또 법도 만들잖아요. 이 레위기서에 보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 배워왔던 그 왕의 훈련 속에서 받아온 내용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적용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콘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제요? 문제 속에서. 굉장히 위기 속에서. 또 우리 렘넌트들은요, 위기 때에 딱 빈 곳을 파고들 수 있는 이 뭔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 안에서 집중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 기다림은 바로 누림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기 전에 인본주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딱지 붙여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행정적인 폐쇄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복무 규정의 법 쫙 읽으면서 이 사람들 틀린 거 3개 잡아냈어. 그래가지고 이거 난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시청에도 올리고 부산시청에도 올려야지. 글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썼는지. 그리고 막 사진 다 준비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징계 먹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인본주의를 어느 정도까지 썼냐. 서울시청에서 제가 다락방 했었거든요. 제가 5급 공무원 한 분하고 6급 공무원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했어요. 이걸 지금 잡아내려고 하는데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거기 권사님 2분한테 전화했어. 그리고 그날 밤에 지워버렸어. 민원 올렸다가 지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려. 내가 앞서가지고 설쳐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앞서가지고 인본주의 써버리면은 주의 천군천사는 파송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언약 누리며 기다리면서 이제는 우리의 기능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성취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CVDIP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주시는 힘이 있어요. 자, 어떤 힘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는 왕적 권세를 주십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는 힘.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네. 흑암 꺾는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만왕의 왕 대신 예수 이름의 권세 주셨다. 또 어떤 힘을 주셨죠? 제사장적 권세. 현장의 영적 질병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치유한다. 현장의 영적 질병 치유한다. 어제 밤에도 우리 랩런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용호동 해군사령부로 제가 하나님 은혜로 발령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 메시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딱 전해줬어요. 뭐라고 전해줬냐? 네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응답받을 시간표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현장을 치유해라. 말씀으로 너를 치유해라. 이 제사장적 권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현장 분위기에 휩쓰지 말고 이 왕적 권세를 누려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너는 비록 이등병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는 왕같은 제장이다. 그야말로 별 5개. 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주시는 힘, 선지자적인 권세 주셨어. 현장은 분쟁과 불화의 현장이야.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통시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딱 매라.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를 진짜 괴롭히던 그 선임이 하나 있었어요. 저 얼마나 미운지 얼굴만 봐도 진짜 세상 말로 재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단은 모든 후임들한테 미움받아. 그래서 모든 선임들한테도 미움받아. 왜냐? 너무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못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사실 심지어 동기들까지도 별로 좀 가까이 안 가려고 할 만큼 그만큼 그 정도로 이상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신학생이라는 거 알고 자꾸 나한테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 얘기 몇 마디 했더니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그래도 꼭 남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얘기 안 통하니까 결국에는 꼭 나한테 와요. 귀찮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계속 그냥 품고 얘기 들어주고 그랬어. 근데 마지막에 나갈 때 이제 그 모포말이라고 있어요. 군에서는 막 두들겨 맞고 나가는 거 있는데 두들겨 맞고 나가는데 마지막에 나한테 악수하고 가더라고. 너만큼은 고마웠다 이러더라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리는 것이죠. 그게 살리는 힘입니다. 흑암 꺾는 힘, 말씀으로 치유하는 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힘, 이 세 가지 힘을 우리 주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가장 어려울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을 얻으라. 자, 오늘 10절에서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여호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힘을 얻고 이 예배를 통해 주신 참된 기쁨과 힘을 내가 누리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살려라. 여기 보니까 오랫동안 언어를 다른 나라 언어 쓰고 다른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TCK가 돼버린 거야,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 말씀 읽어주니까 못 알아듣죠. 영적으로도 말씀을 오랫동안 안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레위 지파가 있어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했던, 계속 말씀을 누렸던 레위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명빛교회 안에도 말씀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말씀을 못 누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분들이 기쁨과 힘을, 여호와로 인한 기쁨과 힘을 얻어서 그분들을 도와주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불신앙에 잡혀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또 불신앙에 잡혀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성취하실 약속,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포럼하고 포럼한 다음에 이분이 또 어제는 핵심 산업 안 들으셨을 줄 알았는데 들은 거예요. 안 들은 줄 알고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버렸어. 그래서 듣고 이분이 포럼 하시는 거예요. 포럼 하는데 본인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내가 일하는 직장에 전달되도록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나에게 많은 응답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포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이 불신앙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계속 은혜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 중에서 대화를 해보면 달라요. 계속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핵심 산업, 이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은 그냥 영적으로 편안해요. 대화가 돼요. 그리고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흐름이 뚝뚝뚝 끊어있고 가끔 주일날 말씀 한번 듣든지 말씀의 흐름 제대로 못 인도받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은 이게 이분들이 힘든 게 느껴져요. 힘든 게 어떻게 느껴지냐? 이게 막 틱틱거려. 그 애기들이 막 뭐 짜증나는 거 있으면 막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들어. 힘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 구역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틱틱거리고 이 은혜 못 받아가지고 막 세상 충만하고 은혜 못 받아가지고 막 삐뚤어져 있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딱 이 힘을 먼저 누리면서 그 사람 치유해줘요. 말씀으로 치유해줬는데도 막 반응이 이상하다?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틱틱거려도 믿음의 말을 던지면요, 나중에 자기가 삐뚤어진 걸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강영욱 씨가 한 이 멍멍이 길들이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물론 사람을 개에 비교할 수 없지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틀린 강아지가 그동안 네가 해왔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깨닫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교정을 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한마디로 조금만 길다리면 다 말 잘 듣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누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악하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살지, 말씀으로 살려주면 그 사람도 괜찮아지죠. 자, 그러면서 정확한 언약이 소통되지 못한 자들, 언약 불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통시켜줘라. 내가 받은 은혜는 이거다. 하나님과 불통하면 인통 막히고 물통 막힙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고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이 고혈압에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영적 고혈압. 그 뭐냐? 이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소통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제가 또 우리 박 권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이 강단 주일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제대로 못 드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잘 못 붙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도 사역을 하지만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찾아가서 도와주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이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죠? 네.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눠준 거예요. 네. 준비 못한 자들, 말씀이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자들 나눠준 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준 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해졌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이번 한 주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힘을 자신이 먼저 누리시고 그 힘을 전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대재앙 시대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말씀으로만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재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자조차도 이미 해방됐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는데도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로 빠져나오지 못한 과거의 모습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여호와로 인한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집중함으로 그리스도에 집중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을 얻고 그 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사람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전달하는 응답의 한 주,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최고의 것을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손 못 만져라.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재앙시대, 재앙에 집중하고 있는 시대, 또 합법적으로 오직 복음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 완전히 이 재앙이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로 세계화된 이 시대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재앙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상처에 집중하다 보니 영육간에 더욱더 병들고 있습니다. 신자마저도 언약이 소통되지 않아 영적인 힘이 빠진 채로 눈물만 흘리고 고통받으며 방황하고 있는 신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참된 예배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과 참된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 선지자적인 권세로 현장의 흑암을 꺾고 말씀으로 치유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통시키는 여호와로 인한 힘을 누림으로 현장의 이 복음의 능력이 모두에게 전달되어지고 구역원뿐만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불신자 남편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서 그리스도로 인한 참 평안과 행복이 우리가 있는 모든 어두운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237과 치유 서밋에 응답받을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로 인한 기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로 축복하시사 마음껏 전도 선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힘을 얻음으로 그 힘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지역 살리며 이 은혜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또 언약이 소통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소통시키며 그리스도께 주신 세 가지 힘을 실제로 누림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10시 50분쯤 시작하겠습니다.